오늘은 갈릴리 그 은혜의 자리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갈릴리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패와 좌절이 배어 있는 자리입니다. 믿음이 꺾이고 또 자격을 잃었다고 느껴져서 등을 돌린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고 또 주님께 부름받았던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때문에 갈릴리는 단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도망쳤던 제자들, 또 다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명도 용기도 사랑도 모두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회복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 물으시죠. 그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걷게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실패한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다시 사명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진리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주님은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는데 갈릴리 바닷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자 자기 인생을 걸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왜 그곳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부르셨기 때문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인생의 허함을 느끼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 생각나죠? 고향 생각나고. 그곳이었어요. 우리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후회와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앞에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하고 또 심지어 주님을 부인했으니 자신감을 다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앞서서 무언가를 할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물과 배를 붙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사라지기라도 한 듯이 그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수고가 허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그 문제가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그렇게 빈배와 같이 헛된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계기와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서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서 사명을 다 저버리고 마치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지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 자신이 자기의 뜻대로 배를 끌고 나가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밤새 애쓰고 그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열심히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결국 공허하고 허무한 빈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해가 뜰 무렵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음성은 책망의 어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들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이디아인데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파이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도 실패하고 밤새 고기 잡는 세상 일에도 실패한 제자들을 얼마나 애틋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부르시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무너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밀하게 다가오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 아무것도 없던 그물에 들기 어려울 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진지하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빈배와 같은 인생이 풍성한 배로 바뀌고 우리의 실패가 결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우리의 수고보다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한이 깨닫고 외치죠.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놀라운 복음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교동문 중에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차리시고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죠. 언약의 회복의 상이에요.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식탁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에서도 유사한 돌봄 방식이 있죠. 과거 어른들이 아픈 자식이나 고생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말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민족의 정서에 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 담긴 언어입니다. 그 말 속에 염려와 위로와 사랑과 돌봄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회복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밤새 수고한 애쓴 그들의 상처를 함께 먹는 식탁 위에서 풀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 배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그 언약의 회복, 화해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는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감정의 확인이 아니에요. 정말 너가 사랑해? 라는 그걸 나한테 증명해봐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주님은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언어로 지금 그의 믿음과 전인격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너 왜 나 부인했어 묻지 않으셨어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뭘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의 실패의 상처를 정면으로 지금 마주하게 하시지만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재확인을 통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그 치유의 회복의 과정을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격이나 능력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하나였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지금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으로 그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정죄가 아니라 그랬죠. 사랑을 회복의 시작점으로 지금 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3차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2번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2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자 의지적인 사랑, 헌신과 희생을 담은 그런 사랑으로 너가 나를 지금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2번의 질문에 대해 똑같이 대답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똑같이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너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과거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죠? 주님, 제가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고백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자기가 실패해봤잖아요.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그는 계속해서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신 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기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나도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고 아직은 서툴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 길에서 엇나갈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진심으로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사명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으로 응답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그 사명의 내용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돌보라는 거예요.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뒤로도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공동체 안에, 양무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어린 양이 있대요. 아르니온이라고 읽는데 갓 태어난 새끼 양이에요.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앞뒤 좌우 분별하겠어요? 뭐가 성숙한 태도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남을 배려할 줄 알겠어요?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양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양도 어떻게 하래요? 받아주래요. 교회 안에 어린 양이 있다는 건 내가 참고 견디고 받아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돌봐야 될 사명이라고. 또한 반대로 교회 안에 나보다 성숙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분들이 내 잘못과 허물을 감싸주고, 마치 예수님처럼 나를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성숙해 가야 할지 보이는 그런 성숙한 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의 단계에 있지만 주님의 양이고 서로에게 맡겨진 양들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어린 양처럼 보여요? 성숙한 양처럼? 아르니온처럼 보입니까? 프로바톤처럼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성숙한 양 고백하신 분은 지금 내가 어린 양이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성숙한 양이 되시면 좋겠어요. 성숙한 양으로 옆에 있는 분은 아르니온처럼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돌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숙한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성숙한 양이 되자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가 나를 통해서, 내 본성은 싫다고 하지만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양을 나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좀 대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맡겨진 양들로서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소용없어요. 사랑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교회 덕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만 유익이 없습니까? 저한테도 유익이 없어요, 사실. 누군가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해도 시끄러.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해요.
어린 양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양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양무리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능력이 아닌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사역은 쉽게 지치고 또 사랑 없는 섬김은 금세 무너지고 사랑 없는 제자도는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은 고난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신 후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19절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설명하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베드로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래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설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젠 너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길로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고난이 있고 너가 원치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야. 그래도 되겠니?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제자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이 아닌 제자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군중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중으로 남는 무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군중으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넓은 길을 선택하며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넓은 길의 끝은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좁은 길이 제자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길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군중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자의 길은 다른 거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제자의 삶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비록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은 언제나 십자가를 동반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양무리를 돌보는 일인데 성숙한 양 돌보기는 쉽죠. 나보다 성숙한 양을 돌보는 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돌봄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과 교제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 좌우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십자가와 같은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욕과 탐심과 내 본능을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흘려보내야 되니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은 언제나 십자가를 동반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고난도 받아들여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휘튼 대학, 시카고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장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야, 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늘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땅끝이 어디인가?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2번씩 3번씩 듣는데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존 유역의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대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것이야말로 땅끝이다. 그 정부조차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한 그곳이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그들에게 끊임없이 호의적으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어느 날은 선물을 받고 화답하기 위해서 그들이 잡았던 짐승을 그렇게 보내기도 해요. 이제 마음이 열렸다 생각하고 때가 됐다 생각하면서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가 함께 가장 악명 놓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 길이다 라고 소문난 그 부족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래톱 위에, 강가 모래톱 위에 이제 불시착했어요. 그리고는 5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냐면 이제 돌아갈 길이 없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래톱 위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으니 어떻게 비행기를 다시 떠올리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은 캠프를 차려놓고 그 부족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3명의 그 사람이, 남자 2과 여자 1명이 그 부족민들이, 3명의 부족민들이 그 비행기 캠프에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이렇게 비행기도 태워주고 또 교제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마음이 많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부족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부족 안에서 오해가 생긴 거죠.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이 남자애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억지로 거기에 갔다 왔다.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부족민들이 그 무장을 하고 전사들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3일 만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불시착한 지 3일 만에 다시 찾아와서 이들을 죽여버려요. 그들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고 시카고 신문은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보고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여사가 아내 이렇게 딸이 하나 있었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딸이 있었고 그 뱃속에 또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엘리자베스 여사가 1년간 최선을 다해 간호훈련을 받고 또 1년 후에 바로 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 선교 사역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아우카 부족이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어서 그녀는 5년 동안 많은 부족원들을 치료하고 사랑으로 간호하며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풉니까? 나는 6년 전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에 놀란 그 부족민들은 마침내 복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안에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그 교사와 장로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그곳의 담임 목사가 돼요. 여러분,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심기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죽음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고난받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사명의 길은 사랑으로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내 본능을 꺾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하나의 밀처럼 심겨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비교가 아닌 부르심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막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양무리를 돌보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순교의 길을 예고받는 즉시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옆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지금 사랑받는 그 제자 요한과 지금 베드로가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옆을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주님만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비교를 통해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와 자랑이 자리 잡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의식 속에서 지금 뭐가 싹튼 거예요? 적어도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흠집을 잡으면서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우위를 점하는 그런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내면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교는 남보다 교만하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비교를 통해 내가 남보다 못할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위축되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을 폄하하고 하나님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자 그때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하는 데서 그는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다윗과 비교 의식 속에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늘 그렇게 비교 의식 속에 비교와 불안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사울의 열등감이 시작되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그의 시선이 사람들의 평가와 다윗과의 비교 속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은사를 축복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에 빠진 인간의 비참한 최후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시더라도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가대 봉사하면서 천상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옆에 분이 찬양을 한다 그래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목소리 그대로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봉사할 때 남과 비교해서는 그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되면 돼요. 이와 같은 남과의 비교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보다 낫거나 누구보다 못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압축한 계명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저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하나님이 각자 지으신 그대로 나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남과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각 사람의 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 누구도 베드로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 요한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각자의 사명과 그 길과 시기를 따라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될 수도 없고 베드로도 될 수 없어요. 그냥 이 시대에 나로 사는 거예요. 지으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 내가 판단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선언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건 제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제자의 책임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길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완주해라, 끝까지 완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의 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한 사람은 평안 중에 하나님이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랑의 경중이 아니라 부르심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한 길을 주시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셔서 고생스러운 길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몸 안의 지체에 각자가 다 필요한 것처럼 그 부르심 자체가 존귀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존귀하고 꼭 필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 다른 사람의 길이 더 쉬워 보이고 내 인생이 억울해 보이고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경중이 아니라 부르심의 다양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내게 주신 삶이 때로는 베드로의 삶같이 고생스럽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일지라도
그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면 그 삶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 요한의 길과 같이 오랫도록 장수하다가 그 계시록의 영광까지 보고 그리고 계시록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후에까지 살아남은 사도로서 죽게 될지라도 그건 또 그 사람의 영광이겠죠.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신 선택이겠죠. 그러니 사역의 자리나 형편이나 삶이 다를지라도 내가 어디 서 있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통해서 그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복음서의 결론이 아니라 복음의 연속을 향한 선언인 것입니다. 기록은 마쳤지만 복음의 전파,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책 안에 갇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책 안에 가둘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너무 많아서 세상일지라도 다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불교는 팔만대장경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독교 성경 한 권밖에 없는데 뭐 그거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냐 뭐 그렇게 누군가 얘기하신다면 이 말씀을 펼쳐서 읽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세상을 다 할지라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해 놓으셨어. 근데 이것만 기록해 놨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못 지키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주님의 사역은 계속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기록된 말씀의 한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을 다 읽었다고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죠. 신앙은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씩 실천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 오늘 나의 발걸음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하고 떠난 그 자리에는 무엇만 남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향기만 남고 예수님의 사랑만 남아야 돼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패했던 자리,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자리라도 주님 먼저 와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 다시 사랑을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비교와 열등의식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제게 맡기신 길,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